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빛되기를 원하고 소망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보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들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의 말씀입니다. 이 9장의 말씀은 초실절 어간이나 또는 맥추절 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어디서 좋아하냐면 타작마당에서 좋아합니다. 추수절기라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행사는 찰떡같이 지켰습니다. 호세아 2장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 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폐하겠다라는 것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절기, 안식일, 월삭, 제사 이런 거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서 하나가 오늘 바로 묘사되고 있는 추수절기, 초실절 또는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포함된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부활절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냐면 보리의 첫 수확이 그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77에 49 해서 칠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왜 맥추절에 보리추수가 아니고 밀추수가 시작되냐? 이는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밀을 소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때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날의 다른 이름이 바로 오순절, 우리에겐 성령 강림주일이죠. 어쨌든 오늘 9장의 말씀은 이러한 추수의 절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우기가 시작되면서 씨를 뿌리고 봄에 건기가 시작되면서 추수를 합니다.
봄에 추수를 하고 나면 여름까지, 여름 그 무렵 여름 가을 정도까지 곡식으로, 이 걷어들인 보리와 밀 곡식으로 잘 버티다가 초막절이 지나면, 초막절에는 여름 과일들을 수확하니 그 올리브, 포도, 무화과 이런 거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가을 넘어서를 곡식과 과일들로 잘 풍요롭게 보내다가 겨울이 오면 곡식과 과일들이 모두 동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에 곡식 추수를 정말 힘겹게 다시 기다리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버티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보릿고개처럼 봄에 보리가 추수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봄이 되어서 보리 추수가 이르면, 조실절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3대 절기가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절기가 된 이유는 다 이렇게 추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리 추수, 밀 추수, 여름 과일 추수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절기가 그렇게 크고 기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받기를 기대하는 그 곡식들이 바로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음행은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말이 어렵습니다. 아니, 우상숭배한 값으로 곡식을 추수하게 됐다, 이 말을 호세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수는 내게 유익인데, 그리고 내게 상급이고 축복일진데, 그 원인이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음행의 값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행이라는 말이 단지 간단하게 우상숭배로 치환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것은 없고 제사와 절기에만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논다는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면서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춤추듯이 그렇게 뛰논다는 의미입니다. 제사며 절기며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배운 대로, 자기들이 그냥 조상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하는 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굉장히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로 이 추수절기에 이 추수한 곡식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자기들의 열심히 제사를 드린 데 대한 보상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에, 우리가 열심히 제사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추수하도록 보상을 주셨다. 이 추수한 곡식들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이다. 하나님의 품삯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행의 값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음행이라고 보는데 그들은 칭찬받을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음행의 값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러한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거래하는 관계죠.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상벌제, 인센티브, 능력주의, 이런 개념을 하나님께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잘 드렸으니 복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호세아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아내로 삼으셨다라고 전제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거래하듯이 대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이 주부에게 생활비를 줄 때 설거지 상태 체크하고, 집안 청소 상태 체크하고, 아이들 육아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잘한 일은 가산하고, 잘못한 일, 실수한 일은 감산하고, 총점을 매겨서 생활비를 그에 맞게 비례해서 준다면, 몇 천만을 주던 몇 억을 주던 그건 부부가 아니라 식모살이죠.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죠.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추수 절기마다 그런 생각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보상으로 여기고 서로 잘난 척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번에 내가 제사 드릴 때 진짜 튼실한 양을 드렸거든. 그랬더니 이번 농사가 대풍을 거뒀지 뭐야. 내가 잘한 거야. 이 사람아, 나는 이번 절기에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제일로 귀한 그 소를 드렸어. 이번 대풍은 내 덕분인 줄 알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지 않고 자기 잘한 것만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한 일을 내년에도 똑같이 해내기 위해, 내년에도 대풍을 거둬야 되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대풍을 기대합니다. 내가 작년보다 더 잘했으니 올해는 더 큰 풍작이 거둬지겠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대대적인 실망을 안겨주십니다. 2절 보시면 다장마당이나 술투리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추수절기가 기쁜 날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를 새로 시작하려면 기존의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계속해서 실패가 되어야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들이 깨지게 됩니다. 자기의 방식과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그 경험을 해봐야, 그렇게 철저히 실패해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생긴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예전에는 공식대로 다 잘 됐는데, 내가 이렇게 제사 잘 드리면은 복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아닌지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서서히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래서 정화 작업, 그 대수술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이 이스르엘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5장에서 10장의 제목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들이 애굽과 아수르 등으로 여기저기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르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 드릴 환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땅에 갔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환경만 문제가 아닙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못할 환경도 안 될 뿐더러 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챙기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5절 6절 보시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땅을 잃었으니, 그 절기에 모였던 그 성전을 잃었으니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기서 노비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상징적으로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처럼 너희가 곧 타지에서 고생하게 될 거다, 그런 신세를 이제 미래를 암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칩니다. 7절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렇게 외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합니다. 7절 중반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큽니다. 자기들은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생각하기를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선지자가 미쳐가지고 미친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 선지자가 생각해보니까 어떤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람과 저 대제사장님과 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예언을, 이 백성들을 향한 악한 예언을 늘어놓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믿고 잘 섬겨왔는데 선지자라는 작자가 모든 길에 친 그물과 같아서 백성을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지금 원한 관계에 의해서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만 들여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자기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여전히 자기들이 잘했다고 옳다고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절의 영광입니다. 부강한 나라,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엄청난 부국 강병을 여로보암 2세 때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대단한 민족, 대단한 어떤 영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 섬겼다면, 우리가 제사랑 절기를 잘못 지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국강병을 이루게 하셨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잘하니까 다 얻은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부터 계속 봐왔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인과응보적으로 공식대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아주 작은 일부의 한 가지였을 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영광과 부국 강병은 그들이 잘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착각을 걷어내야 할 때가 이르렀기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두십니다.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에 애굽에서 건진 날처럼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리셋하여 다시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표현하셨지만 역사 속에 보면 그건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리셋인 거예요. 여러 곳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곳으로 흩으셨습니다. 일부분은 남유다로 이렇게 피난 갔고, 또 일부는 뭐 저 터키 지역으로, 저 또 그리스 지역으로 뭐 이렇게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대부분은 아수르 지역으로 이제 끌려갔고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는데, 그러나 그것은 역사 속에서 볼 때 완전한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회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꼭 내가 잘했기에 보상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저 형편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또는 뭐가 잘 안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꼭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목적하여서 나아가시는 과정 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앞에 닥친 상황들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고 굳건하게 우리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붙들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그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